권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두운 이 땅에 친히 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세의 하나님, 저희들이 품고 있는 죄악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범죄한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진정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기보다 멀리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손으로 지은 죄 다 용서하옵소서. 늘 주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 다 사랑받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 각 부스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새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준비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기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저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서봉진 강도사님과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구약성경 43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각 자리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및 모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봐주시고, 또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 더 깊은 신앙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예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1시에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동참하시고, 또 주님의 오심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려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때 헌금을 드리시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교회로 송금하셔도 되고, 또 교회에 나올 때 함께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요람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람 제작에 필요한 주소 및 전화번호, 사업장 안내, 사진 교체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나 사진을 기재하려면 허락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 전화번호가 기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요람에는 전화번호가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동의한 것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내 전화번호는 안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 미리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일동운동에 여러분들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날 27일 날은 예결산위원회와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월 첫째 주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위임장을 받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위임장을 받고 있고, 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위임장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위임장에 동의한다는 것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의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공동회의에 뜬 모든 예결산에 대한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마시고,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범진 강도사님 나오셔서 뒤를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가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막 치고받고 많이 싸웠습니다. 진짜 정말 친구들과 쓸데없는 이유로, 어렸을 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일들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싸움을 잘해서 싸웠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10번을 싸우면 한 6, 7번은 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 싸웠습니다. 친구들과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울 때 정말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꽤나 덩치가 컸지만 저보다 덩치가 큰 사람도 무서웠고, 힘센 사람도 무섭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무서울 게 없고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며 정말 무식하게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덩치도 작고 힘도 약하고 싸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달려들면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혹시나 더 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무서워서 싸우지 못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을 때 다윗을 보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다윗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나아가게 되죠. 그때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같은 블레셋 장수 때문에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자신들을 조롱했지만 그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많은 재물을 주고 자신의 딸을 주고 또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봤자 정말 속된 말로 정말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 싸움에 자신이 나가겠다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그 싸움에, 다들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싸움에 나가려고 했을까요?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욕하면서 다윗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키가 몇 배는 크고 덩치는 고목나무의 매미 수준인데도 그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싸움에 나가겠다고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싸움에 나아가자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업심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붉다는 것은 얼굴 혈색이 좋고 젊은 그러니까 어린 소녀, 다시 말하면 싸움도 못하게 생긴 힘없어 보이고 집에서 소꿉놀이나 할 것 같은 그런 소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비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보고 골리앗은 조롱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조롱을 들으며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저는 무모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이 그냥 어른도 아니고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을 상대한다고 하니 너무나도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녀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일단 말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3m가 넘는 키가 큰 장수와 1대1로 맞서 싸우러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다윗과 같이 어린 소년이 아니라도, 어린 아이가 아니고 정말 다 큰 어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뜯어 말려서라도 그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종영한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남자 연예인 6명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초반에 무한도전이라는 이름을 하기 이전에 어떤 도전을 했냐면 황소와 줄다리기를 하고 지하철과 달리기를 대결을 하고 세차 기계와 세차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이름도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왜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와 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결에서 그들이 한 번이라도 이겼을까요? 제 기억에는 거의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골리앗에게 맞서는 다윗의 도전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 싸움에 나아갔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그가 들고 나아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45절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 어린 다윗을 상대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욕하며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를 무찌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살아계신 분,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알리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이 싸움에 들고 나아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맷돌이죠. 이 물맷돌은 다윗에게 그냥 물맷돌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었고 실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싸움에 나간다고 말했을 때 사울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지만 다윗은 그냥 소년이었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자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선택할 것이라 하시면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것에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새는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냐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이새는 막내가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아들이 8명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새는 그것을 그 막내 아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가 명한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도망치는 게 맞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렇게 하고 나서 부모님께 가서 사자와 곰이 그 양을 물어갔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왜 양을 찾아오지 않았냐고 뭐라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그 부모는 계모겠죠. 그런데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잡아 양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이 이 물맷돌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면서 그 물맷돌의 실력을 키웠던 것이죠. 사울이 칼과 군복을 주었을 때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집어든 것이 바로 물맷돌이죠. 그래서 너무 자기가 양을 구해올 때 사용했던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집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다윗의 그런 실력이 합쳐져서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맷돌의 개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몇 개의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까? 5개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로만 사용했다고,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만 들고 나갔으면 충분했을 텐데 다윗은 5개를 들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자신의 능력이, 실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한 번만에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맞추어서 쓰러뜨리겠다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를 들고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들고 나간 개수는 5개입니다. 결론은 다윗도 자신이 한 번만에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번 던져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돌의 개수가 5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5개라는 것은 어쩌면 다윗이 자기가 싸우기 위해서 최적의 개수가 5개이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더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 5개가 아니라 10개라도 집어 들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들기 이전에 45절에서 무엇을 들고 나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싸움에서 46절과 47절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가 믿고 나아간 것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단지 돌멩이를 던질 뿐, 그가 진짜 가지고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자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골리앗에게 자신이 져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고 나아간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또 가지고 나아간 믿음은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뒤를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적에게 나아가되 뒷일이 어떻게 되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뒤를 생각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멩이를 던지고 난 후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과 실력이 좋아서 한 번만에 이 맛에 맞추어서 쓰러뜨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돌멩이를 던진 이후에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뒤를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적만 바라보며 보고 무작정 달려가 싸우는 다윗의 모습이 무식해 보이고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식함을 넘어서 뒷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모든 것이 계산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골리앗도 이기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뒷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뒤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골리앗과 같은 큰 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더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긴 인생에서 코로나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시험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크게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배에서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만에 하나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 해도 우리가 정말 아플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서 코로나를 그런 것에 비교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강도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고 자, 우리 집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서 열심히 다니자. 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 모이기를 힘쓰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서로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며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점검하는 것이며, 이제 곧 끝날 코로나 이후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능력과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평생 우리를 쫓아 다니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과 끊임없이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능력과 실력을 쌓아서 뒤를 생각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죄악된 길로 가게 하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더욱더 힘을 냅시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함께 얼굴 보며 교회에 나주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지만 이 상황을 잘 이겨냅시다. 이 상황을 잘 이겨낸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과 실력이 되고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뒷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리며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거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과 실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계산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또 모든 우리 국민들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간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모든 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